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정신질환이 기도로 치유된다는 게 사실인가 저물어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발생 추이는 차이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모두에게 엄청나게 빨리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불안증가 크게 늘었고 청소년, 청년층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불안증과 우울증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2020년 한 해만 무려 25%가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했고 청소년의 불안, 공황장애 급증했고 ADHD, 어린아이들 ADHD뿐만 아니라 성인 ADHD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합니다. 자살률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OECD 국가의 1위를 10년 넘도록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청소년, 청년 등은 불안장애, 우울증, ADHD가 학업이나 취업 스트레스, 특히 SNS, 쇼츠, 폼에 의해서 많이 증가됐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직장 스트레스와 번아웃, 알코올 의존증이죠. 중독이라고 하는데 우울한 문제들. 노인들은 치매와 우울증이 동반에 증가하고 있고 독거 노인이나 사회적 고립의 영향을 받는다 합니다.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 볼까요? 우울증은 2017년과 2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69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에 10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생겼다 합니다. 2022년 2년 전이죠. 당연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증가가 됐겠죠. 12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대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이 무려 127%입니다.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불안장애를 한번 볼까요? 불안장애는 2017년도에 약 65만 명, 21년도에 86만 명, 23만 명에 90만 명 이상. 역시 20대 증가율은 약 87%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발달장애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질환 환자 2020년도에 19만 명인데 24년도에 35만 명, 76%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 ADHD 비중이 엄청 크죠. 청소년 우울증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증가되는 변화는 경쟁이 심화되고 취업이 불안하고 경제 스트레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이 되고 특히 SNS 비교 문화 때문에
수면 부족이나 쇼품 콘텐츠에 과다 노출되고 온라인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런 것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고립감이나 불안감, 생활 리듬이 붕괴되고 청소년 사회성 문제들이 정신건강에 악화된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 환자가 감기 환자만큼 만연해질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우울증 약을 감기약처럼 먹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신질환이 부끄러운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쉬쉬했지만 지금은 아주 대놓고 정신질환을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었죠. 먹고 살기도 바빴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 한 끝에 성령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저희 부부에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너희 부부가 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정의 용사를 배출하는 사역인데 그걸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귀신의 활동성, 귀신의 공격 계략을 알리는 사역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전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귀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귀신을 쫓아내는 데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물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건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내가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귀신에 대해서 알리는 사역을 한다는 거야. 참 기이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그리고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정신분열이죠.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은 두 가지 그 진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청과 환각이 들리면 조현병 그 진단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한마디로 미친 거죠. 자기 정신이 없는 거. 당연히 망상증이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지인은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헛소리를 계속하는 증세를 보여서 결국 그 남편이랑 같이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상담을 할 수가 없으면 무조건 중증이고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게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근데 상담이 안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중증 10년 이상 약을 처방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할 수 없으니까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된다. 그 당시에 하루 입원비가 10만 원 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그 당시에 4년 전인가. 근데 이분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아 돈이 없었어요. 알았다 하고 나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신은 없는데 헛소리를 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정신이 없으면 이게 스토리가 있는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게 내가 기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귀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남편한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내가 기도 한번 보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는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축출기도지 한마디로. 이분이 평상시에는 조용합니다. 특징이, 제가 처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봤는데 일단 잠을 안 자요. 당연히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바라보면 눈동자가 피사체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그 눈동자가 엄청 섬뜩하더라고. 이분을 내가 아는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물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혼자 헛소리를 하거나 조용히 있거나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힘이 장사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처음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3일째 되던 날 정신이 돌아왔고 그래서 서로 물어봤어요. 그분도 자기가 왜 여기 있냐 하고 나도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영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더라고. 그렇게 한 게 뭐냐면 귀괴한 행동을 한 거죠.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고 택시 타고 가다가 내리려고 하다가 그 택시 그 기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살림살이 아파트에서 다 집어던지고 그게 제가 처음이었고 어쨌든 이분이 제정신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했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 유명 인사였거든요. 밤에 안 자고 아파트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파트에 얼마나 공포 남양 특집이었겠어. 나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아파트의 유명 인사에서 그 경찰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뭐 범죄 행위를 한 게 없으니까 집에다 대다 주고 끝이에요. 그럼 또 나오는 거야.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전부 정신질환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모르고 이 사람이 정신증, 이게 분열증, 조현병이었는데 기도로 나섰다가 하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아름아름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래서 제가 이 정신질환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모든 정신질환자들은 기도만 하면 귀신 들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이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 있는 사람, 대전 저희 원룸으로 오라고 해서 기도를 했고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아파트 원룸으로 매일처럼 와라. 하루에 20분 정도 했나 그때 기도를 매일 정도 하면 한 2주 정도 되면 이게 치유가 거의 됐습니다. 그게 그때 한 3년 동안 이게 도대체 정신질환과 귀신이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령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꿈으로 얘기해 주시고 말로도 얘기해 주시고 영음으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이제 열린 지 12년 됐잖아요. 자, 성령께서 그 정신질환 환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얘기해 주신 걸 읽어 드릴게요. 정신질환 환자들은 악한 영들이 지도하는 귀신들이 많다 그러죠. 악한 영들이 머리에 들어와서 머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성령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귀신들이 공격해서 된 게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러죠. 후천적인 뇌손상을 입지 않고는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로 병들 때 많이 들어갑니다. 병들 때. 빙의라고 하죠. 빙의. 빙의가 귀신이 들어가 잠복하는 건데
주로 이게 오랜 질병을 오랫동안 병이 안 낫는 사람들, 고질병 환자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집이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가정과 개인과 단체 속에 그렇게 들어간다. 물론 귀신들이 꼭 뭐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면 실어증 생기고 왜 이 기억 상실증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귀신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 원인을 모르고 귀신이라고 하면 다 비웃고 있는 거죠. 영상학교에서도 뭐 실어증 귀신이라고 해서 또 기도로 돌아오게 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귀신들이 머리를 공격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멀리 떠나 자꾸 허공 속에서 사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거나 멍 때리게 한다. 그 얘기예요. 저도 귀신한테 공격을 당해서 당한 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손발이 묶인 것처럼 머리가 묶인 거하고 똑같더라고. 내 정신적으로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더라고. 우리는 그 미친 사람이 어떤 상황인 걸 모르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몇 시지 하면 몇 시 알잖아요. 인지 능력이 안 돼.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상황은 알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안 돼. 대화도 당연히 안 되고. 엄청나게 답답하죠. 진짜 답답합니다. 기분 나쁠 때나 슬플 때 주로 밤 사이에 이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기분 나쁠 때 귀신들이 많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럴 때 귀신들이 공격해서 받아들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제 슬플 때 우울증 환자들 보면 대부분 슬퍼하잖아요. 이게 전부 이게 죄를 짓는 거, 이게 죄거든요. 이게 전부.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삶을 살게 한다. 이러한 자들이 오늘 무수히 많은 것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사람들이 악해짐으로 인해서 더욱 이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거다. 성령님께서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이 더욱 날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정신질환 이 정신병이 늘어나는 추세를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10년 사이에 아이들은 무려 2배, 3배씩 지금, 정신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고, 젊은 층들,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우울증, 불안증, 이거부터 시작하는, 불면증부터 시작해요, 처음에는. 불면증에서 우울증, 불안증, 혹은 공황장애, 강박증, 이러면서 가장 심한 정신질환이 조현병입니다. 간질, 심전증이라 하죠. 이런 것들은 아주 귀신들이 센 귀신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경우. 제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전부 귀신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실제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완치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정신병원마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진을 한다 그러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됩니다. 초진, 처음에 가면. 기왕 다닌 사람들은
계속 진찰을 하고 처방해주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하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병을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누가 믿겠어요?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이게 정신없이 이게 떠들어댄다는 게 이게 조현병 증상이에요. 조현병.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정신없이 떠들어, 사울이. 근데 왜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참 기이하지. 그냥 악령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고 돼. 왜 그러냐면 모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쟤 좀 괴롭혀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흑암의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어두움, 흑암이 귀신들이 사는 세상을 흑암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분리가 돼서 그냥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사는 세상에 이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해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생명, 불행과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귀신의 포로,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거라사 광인 사건이잖아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름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읽어보셨겠지만 힘이 장사입니다. 그리고 자해를 하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이 무서워서 못 가. 한마디로 조현병, 이게, 그리고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귀신, 이 간질을 들리게 해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는 이 간질 들린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눈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따로 있고, 간질을 들리게 하는 귀신이 전부 다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귀신이 공격하는 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 걸린 이 소년 안에는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간질도 걸리게 하고, 하는데, 이 소년이 벙어리였거나, 말을, 못 듣거나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당연히 이 귀신들이 얼마든지 그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밝힌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면서 간질을 치유하고 이게 벙어리나 이게 못 듣는 이 장애를 회복시켜야 증명을 하는 거잖아. 그런 일이 없잖아.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냐고. 정신질환은 생각, 감정, 행동, 인지기능, 대인관계 또는 현실 인식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생겨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의학적 상태를 말한다. 말하자면 정신 능력이 망가지거나 현저히 떨어져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생산적인 일. 그러니까 생활은 할 수 있어. 그것도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인지기능, 대인관계, 현실 파악이 안 된다. 이런 게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겠어요? 공부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모든 식구들이 정신질환 됩니다,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질환이 유전적 요인이나 뇌기능의 변화나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신체 질환이나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질환의 원인은 귀신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어서 받아들여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면 합법적으로 몸에 타고 들어가서 이 뇌기능을 망가뜨리는 게 정신질환이고, 다른 모든 육체 모든 기능을 망가뜨리면 여러 가지 고질병이 생기고 불치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질환을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하죠.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흥미 저하, 의욕 감소가 나타난다. 불안장애, 불안증, 과도한 걱정, 긴장, 공포, 불안이 지속된다. 조현병, 환척, 망상, 사고의 혼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사고의 혼란이라는 거는 이게 미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이렇게 번갈아 있는 거죠. 우울증은 마음이 우울한 거고 조울증은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조증은 조울증이 아니고 합쳐서 조울증이라고 하고 양극성 장애라 하는데, 우울한 상태와 조증 혹은 경조증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반복이 되는데 1년 단위로 오랜 주기를 두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몇 개월 사이에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도 정신질환 환자들을 많이 접촉해 봐가지고 제가 말하자면 제가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치유하면서 나타나는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내가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렇다더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어요. 또 강박증, 강박장애는 원치 않은 생각과 반복 행동이 나타난다. 강박증.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고,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행동장애, ADHD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온 경우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주의 집중의 어려움과 충동성, 과잉 행동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틱장애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의 증상은 질환마다 다르지만 당연히 어떤 경우부터 시작이 되냐. 증상의 시작은 기분이 오랫동안 가라앉거나 지나치게 들뜬다. 불안이나 공포가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잠을 거의 못 자거나 지나치게 많이 잔다. 많이 자는 것도 문제고 거의 못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크게 떨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현실과 다른 생각과 지각, 이게 환청, 망상, 그리고 일이나 학업이나 가사 등의 일상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영사님께서 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뭐 불면증 때문에 오거나 뭐 우울증 뭐 조금 있어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그리고 가장 많이 온 게 마지막 단계인 조현병 단계에서 가장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이게 한 가지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중복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수면, 잠도 거의 못 자고 우울증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자살 충동도 있고 환청도 들리고 뭐 보이고 뭐 망상 도 많이 보이고 뭐 환청 들리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복잡. 자,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하냐? 제가 처음에 귀신 쫓을 때 얘기를 했죠. 이분은 조현병 환자인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혼자 떠드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아니고 그냥 기이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기이한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축출기들을 시작하니까 드디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난폭해진 거예요. 싸나워진 거예요. 욕을 하고 욕을 하는데 막 걸쭉한 욕. 내가 이분 평생 뭐 그런 욕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욕했냐 했더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욕한 거래.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나가지고 뭐 우리한테 욕한 건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뭐 아무도 없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나밖에 없는데 욕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 정신 이렇게 질환 있는 사람들이 특히 남자인 경우는 사나운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자도 사납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엄청 사납습니다. 욕하는 건 기본이고 주로 폭력도 행사하죠. 남들한테만 폭력 행사하는 게 자기한테도 폭력 행사합니다. 내가 전에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상담을 이렇게 들어보면 귀괴한 내용은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귀괴한 내용. 우울증 환자들이 자해를 많이 하거든요.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 그냥 몇 번 부딪히는 게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부딪혀요. 그래요. 폭력적인. 사우랑 폭력적이잖아. 그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죠? 거라사 광인 폭력적이잖아. 사슬을 끊고 막. 사람들 옆에 있다 하면 가만 내버려 뒀겠어요? 제가 가끔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정동에 정신이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조현병 정신질환 망상이죠. 이게 정신이 없는 거. 이분이 평상시에 정신이 없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끝나면 폭력적이 되더라고. 기도할 때는 안 그래요. 기도가 딱 끝나면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대. 직접 우리 부부한테 대지는 못하고 주방에 가서 막 살림살이 두드려 패고 내가 그분이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2번이나 그래. 2번이나. 담배불이 3,000도입니다. 그러면서 공포 거의 조폭 저리 가라. 조폭도 쉽지 않지. 영화에서나 그렇지. 다른 사람 지질 수는 있어도 본인 손바닥이 다 지지겠어. 본인 손바닥이 제 털인가. 그렇게 이렇게 공포를 주는 거죠. 무섭게 하는 거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는 많이 달라요. 음란합니다. 음란. 솔직히 저를 찾아온 귀신 들린 많은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음란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사실 적지 않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울증 환자 기도가 끝났는데 그 옆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서 껴안고 있습니다. 기이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왜 껴안냐 했더니 사랑해서 그래. 사랑. 근데 실제적으로 뭐 옷을 벗는다든가 뭐 이런 행위는 정신질환 환자 중에서 음란증이 있으면 아주 과다 노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정신질환 이 걸린 사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니까 분노를 폭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전부 귀신이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어를 하는 게 못하잖아요.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신질환 때문에 뭐 어떤 범죄를 일으켰다 해도 병원에서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다 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병원에 집어넣지.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정신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 전부 귀신이죠. 귀신들의 특징이 바로 정신질환의 특징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폭식증 환자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는 않는데, 이게 정신질환 환자들이 이게 폭식증이나 혹은 거식증은 안 먹는 걸 얘기합니다. 안 먹는 거. 음식을 하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마르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정신질환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폭식증이나 거식증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증상도 복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건 뭐냐면,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으니까 제가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하고 제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도 기도하시고 그러죠? 뭐라고 했겠어, 제가? 예수피를 외치면서, 계속 예수피를 해라.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지금이야, 이 귀신들이 얼굴 근육을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건 지금이야 뭐 너무 잘 알게 됐지만, 초창기에는 내가 그것을 몰랐어요. 귀신들이 이 근육을 이게 꽉 잡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들이 꼭 뭐 얼굴 근육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근육, 운동, 신경이나 근육을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광주에서 온 와이프가 자기 아내가 이름이 참 김영삼이라는 남자가 김영삼이어서 그 당시 이름이 좀 독특해가지고 잊어먹질 않네. 아내가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원룸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넣어야 되는데 애가 어린애가 있었어요.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애 때문에 병원에 넣자니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라 하고
SP 하라고 하고 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전혀 끄떡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왜 시킨 대로 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왔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그냥 내 말 안 듣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처음에는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해보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말이 안 나온대.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어요. 얘네들이 SP라는 말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귀신들이. 그래서 이 입을 아주 막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여러분도 여기 와서 많이 보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 안 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잡혀 있으니까. 뭐 말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도 많이 하게 하고 막. 내가 축철기도 하면 이 새끼 저 새끼도 하고 막. 처음에 이 귀신들의 이 공격인 것을 인지를 못하면 기분도 나쁘고 그렇지만 알면 이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영상교회 에서 이 훈련을 하면서 세 분의 의사들이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세 분. 두 분은 한의사고 한 분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처제가 아파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바라던 결과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제와 장모님이 기도 훈련을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자 처제는 병의 증상이 호전됐으며 같이 기도하신 장모님의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장모님께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장모님의 변화는 실제적인 건강상의 변화라기보다는 진맥을 했을 때 기에 순환되는 것이 감지하게 되는데 불과 몇 달의 기간 이후에 일반적으로 몇 년 동안 꽤 노력해야 보이는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맥진 이후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런 변화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 훈련을 시작하는 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료받는 분들 중에 전과는 다른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반응의 변화가 빠르게 생기니 놀라웠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날수록 진료의 변화들이 더욱더 생기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도 기도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나아지는 듯 했고 놀라운 것은 건강해지는 것이 있었지만 특히 발달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놀라웠습니다. 딸이 맥을 봤을 때 두뇌가 활성화되고 또 발달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놀라웠고요.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진료의 변화였는데 기도훈련 후에 환자들이 기도훈련생들이 겪는 변화와 유사한 반응으로 자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깊이 있는 진로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진리적인 측면에서 편해진 측면이 있기도 해요. 치료 반응 중에 전에 되지 않았던 것들이 되는 것이 생기고 있고 기도를 더욱 할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진료를 하고 진료를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이 깊을수록 좋아지거나 나빠지기도 많이 반복되고 독소가 나가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생깁니다. 좋아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과정이 반복되어 가는 것이죠. 몸이 나쁠수록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진료가 잘 되는 분들은 이런 증상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분은 뭐 영상학교에서 훈련하신 분은 아닌 한의사인데 영상학교 기도 훈련하는 동영상을 보고 본인이 나한테 그 메일을 보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장애, 이 빙의를 극복하기 위한 자율훈련법과 치료법을 찾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목사님의 칼럼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영상이 없었을 때 이분이 보낸 거예요. 귀신들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대부분의 질병에는 귀신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치료는 드러나는 증상이나 질병이 아니라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귀신을 목표로 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1차 목적은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들이 일으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귀신이 있고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시작으로 귀신, 즉 영적 존재와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질병을 귀신들이 일으킨다는 것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의사니까 이게 많은 연구, 실제적으로 이 한의학 서적에는 이 귀신들이 사기라고 하면 사기,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이게 병이 생기는 원인을 사악한 기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악한 기운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악한 기운,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뭐 기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귀신은 잘 모르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분은 이 사악한 기운이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는 이제 이제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증상을 보고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구를 하는 터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반가워가지고 저한테 이 메일을 보낸 거거든요.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상학교 농가주기에 있을 때 정신과 의사 부부 두 분이 그 부부가 영상학교에서 6개월 동안 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진짜 놀라워했죠. 그래서 내가 정신과 정신과 의사들이 뭐 처방이라든가 뭐 약이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이분이 얘기해줘서 알게 됐어요. 내가 뭐 의대를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처음에는 예전에는 상담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했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치유 방법이 발달돼서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이게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호르몬제를 상담을 통해서 많은 임상 실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호르몬제를 조합을 해서 투약하면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상담에 맞춘 그 처방을 해서 약을 복용하는 치유를 하고 있게 됐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해서 우울증이다, 상황이 이렇다,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많은 임상 실험에 나오는 효과가 있다는 호르몬, 정신과 약이죠, 말하자면.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도 하고 뭐 호르몬제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포 끝단에서 보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감정을 이렇게 좀 드러내거든요. 기쁜 감정도 나오고 즐거운 도파민이라든가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러면 들어봤잖아요. 이게 전부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세포 끝단에서 발생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분이 좌우가 되고 또 뭐 이런 건데
정신 질환자들은 이 귀신들이 그런 그 호르몬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안 나오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약을 주사를 넣거나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대체 어떤 호르몬제가 잘 맞는지를 오랫동안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알아낸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약을 복용해 주는 거고, 잘 안 맞으면 다른 약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또 상태가 심하면 더 세게 짓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신과 의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완치가 되지는 않는다. 완치가 되지는 않고 그냥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든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런데 영상학교에서는 기도만 하면 이렇게 싹 이렇게 좀 치유가 된다는 게 진짜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영상학교 훈련을 하고 왜 간뒀는지 아세요? 어디 그분이 이단 비스무리한 데서 왔었어요. 그랬다가 거기 이단 또 그분이 아주 갑질과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이게 또 두려워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참 기이했어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냈고 사도들도 귀신 쫓아내면서 정신병도 고쳤고 고질병도 고쳤고 장애도 회복시켰고 심지어는 주자까지 살아내지 않았냐. 그랬으니까 우리도 기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야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었죠. 실질적으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담임 목사 찾아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을 못하고,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봅시다가 아니고 병원에 가봐라, 이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병원을 다 이렇게 현대의학을 발달되게 해서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고 거기로 가라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병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낫는 병들 때문에 문제죠. 안 낫는 병들 지금도 병원에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내가 정신병원 얘기하잖아. 정신병 한번 걸리면 이게 계속 이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고, 특히 이 병에 걸리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약을 안 먹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귀신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귀신들이 공격하는 게 세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이 특별한 사역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 귀신의 활동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해서 관계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불행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키는 거. 그런데 다른 질병들은 다른 질병들, 몸에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 간접적으로 몸을 취약하게 하고 면역력을 잃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구질병이나 불치병도 생길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몸을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그렇지만 이 정신질환은 무조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암도. 그렇지만 귀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암이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암은 일단 암세포로 인해서 그 장기가 전부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별도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낫게 해주셔야지 병이 낫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이잖아.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무조건 직접적으로 뇌를 망가뜨린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병들은 다른 질병들과 달리 정신과는 직접적으로 정신질환이 생겼으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병이 낫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게 기도도 어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말하자면 기도하는 게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신 능력이 이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이 더 셀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정신질환은 정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기도만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 건 뻔한데 정신질환 환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게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야,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낫는데 정신질환 환자들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려고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엄청 어렵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단은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일단 축출 기도를 해서 귀신들을 무조건 뽑기 시작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귀신을 무조건 뽑아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기도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가 쌓였던 게 정신질환 환자들이 보통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왔던 거죠. 해결될 수 있으면 병원으로 가지 굳이 영성학교까지 당연히 안 오죠. 근데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영성학교에 찾아온 거고 그런데 이 정신질환이 그냥 본인이 기도해서 기도의 내공이 쌓아져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정신질환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하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축출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할 수가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성학교에 많은 식구들이 정신질환 때문에 기도해서 좋아져서 결국은 눌러앉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귀신한테 고마워해야 될지 어쩔지 그게 잘 모르겠네. 다른 병은 굳이 영성학교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병원에서 고칠 생각을 하지. 고친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답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든 게 정신질환이에요. 다른 데 아픈 사람들은 정신은 말짱하잖아요. 멀쩡하잖아. 다른 데 아파도 기도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와. 항상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들이 데리고 오잖아. 가족들이 데리고 오면 본인이 진짜 우리 어머니 좋은 데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얘기 절대 안 하지.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오냐고 소리 지르고 안 오려고 하지. 안 오려고.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데 이제 가족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당신이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실 정도로 만져줄 정도로 기도 먼저 해라.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게. 그 부모 형제들도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또 딸을 만져주고 아들을 만져줘야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고 또 정신이 아주 없는 진짜 중증 조현병은
오면 이제 숙제가 제대로 이제 숙제가 온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 1년, 2년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영상학교에서는 무조건 해결합니다. 그리고 ADHD 애들한테 요즘 막 귀신들 엄청나게 들어가요. 입만 열면 욕하잖아. 애들 학교할 때 버스 한번 타봐요. 절반이 욕이요. 전부 귀신이 입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거잖아, 이거. 스마트폰 중독. 그 내용이 전부 뭐예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들. 그걸 계속 보면 항상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죠. 게임 봐요, 게임. 전부 폭력적인 거 애들이 좋아하지, 그런 거 아니면 재미없으니까 안 해. 게임 자체가 중독이거든. 거기 안 빠지면은요. 그리고 요즘 ADHD 환자들이 전부 보면, 귀신한테 이렇게 잡혀있는 특징이, 사실, 뭐, 어느 한 군데 이게 집중하긴 하지만 다른 거는, 이게 사리 판단도 안 되고. 그래서 ADHD 때문에 우리 영상학교,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축출기도 안 해줬어요. 부모가 해주면 되지.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우리가 야 정말 귀신들이 진짜 놀랍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아이들 청소년 보면 막 우리 교사들 많잖아 우리 영상학교에. 전에는 학교에 몇 명이었는데 이제 모든 반에 몇 명씩 다 있대요. 모든 반에. 그래서 부모가 뭐 심하면 전화 안 돼. 약 좀 꼭 매서 보내라고.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이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애들 말 안 듣고 뭐 뻗대고 그러면 뭐 할 게 없어. 진짜 여기 데리고 왔을 때가 무조건 기회입니다. 여기서 잡지 않으면 세상에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진짜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귀신들이 이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하는 데가 뇌를 공격해가지고 정신질환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가정 깨트리고 뭐 이런 게 아주 막 요즘은 뭐 막 폭발해요. 폭발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12년 동안 많은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본인들은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알겠어 이걸? 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우리는 무조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답 없어요. 뭐 싸워서 할 일이 아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만약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해결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귀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기도의 습관을 무조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대로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귀신들의 인큐베이터가 돼요. 집안이 부부간이 화목하지 않으면 뭐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말도 안 하고 냉랭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하잖아. 아이들이 늘 걱정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거야. 죄 타고 들어가요. 뭐 부모에게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요즘은 하도 인터넷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도 이 집은 다 보게 돼 있어 지금은. 말은 못해도 스마트폰 다 다루더라고. 3살짜리 봐. 식당에 가봐. 식당에 가면 귀찮으니까 그 스마트폰 주잖아. 애들 보라고. 애들 맨날 게임하고 이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상학교는 이 폐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들 스마트폰 못 보게 하죠. 그거를 계속 보게 방치를 하면 결국 죄가 타고 들어가는 거죠. 부정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뇌를 장악하게 되면 귀신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불행하게 살게 돼요. 전부 불행하게 살게 돼. 귀신들이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 인생을. 결국은 끊임없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자기 부인 훈련을 하는 게, 이게 전부 이게 기도 훈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당연히 이 정신질환 환자들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더라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축출기도와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이게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역 영상학교에서도 직접 거기서 해결하는 때가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영상학교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물론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주는 이 사역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영혼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영혼구원 사역과 이게 별개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근데 현대교회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 다 천국에 가게 됐다, 그렇게 가르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공격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이 있잖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이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고, 사도들도 전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전부 빼놓고 그냥 예배 행위나 드리고 영격 기도를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이거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전부 이런 사람을 배출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상학교가 진짜 성령님께서도 너희들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의 히든 카드다. 한국 교회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침체기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 영상학교 식구가 있어서 제가 든든하고 기왕 시작했으니까 뽕을 뽑아봅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귀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영혼이 전부 이렇게 망해가고 이렇게 생명과 영혼이 사냥당하는 이 무서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영상학교를 세워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구원 사역의 요긴한 그런 도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을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들리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을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낄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죠. 혹시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일상에서도 쉬지 않고 부르는 것. 그 크고 놀라운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나 방해는 반드시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내 안의 욕심과 죄성. 그래서 이 길은 매일 치열하게 걸어가는 좁은 문의 여정입니다. 이 길 끝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며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요.